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시련으로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여정을 담은 역경의 열매라는 간증란이 있습니다. 1989년부터 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단행본으로 나온 역경의 열매를 2권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간증인 한 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대학 부서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때인 대학 4학년 때에 근육 무력증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덮고 있는 이불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이렇게 제칠 힘이 없습니다. 거의 2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워서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2,0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회사 취업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뇌물을 주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는다. 작은 자금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큰 감동이었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분들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성공과 영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복적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속화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련, 역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련, 역경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시련, 역경의 종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말에는 시험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요, 트라이얼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시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시련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 시련의 상황과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템테이션입니다. 이 템테이션은요, 유혹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혹. 이 유혹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짓게 하는 시험, 시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우리말에는 시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련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고난의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연단되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곧 시련에 대한 검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시험은요, 복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시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련, 역경에는 이런 세 종류와 더불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흔히 경험하는 것은요, 실패와 좌절입니다. 때로는요, 극한 궁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극한 궁핍 가운데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늘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힘들어합니다. 또는 소외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주변을 돕니다. 돌면서 어느 때가 되면 또 이탈하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이렇게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너무 잘 되어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공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련의 한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요, 평생 다가옵니다. 어느 일순간이 아니에요. 크기는 다릅니다. 크기는 다른데 평생 시험이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시련 그 역경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트라이얼스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양한 시련, 역경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요,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요. 심하게는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너무 모르신다. 또는 공감하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하세요.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주신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겸비하지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 이렇게 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의 시련, 시련 앞에 수식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믿음의 시련, 이 말은요, 믿음을 형성하는 시련.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시련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형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라는 것은요, 그 시련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시련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축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시련, 인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련 가운데 인내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온전히 뭔가? 온전히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히라는 것은요,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그 완전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그 단계까지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 목적하는 바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련의 의미라 할까요? 시련의 그 가치가 상실됩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어릴 때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무슨 옛날 같은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요. 정말입니다. 겨울에는 거의가 나무하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오전에 나무 한 짐, 오후에 나무 한 짐. 그러면 하루가 다 끝나요. 나무를 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낫 내지 톱입니다. 낫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낫을 사용해 보면요, 어떤 낫은 단단합니다. 근데 어떤 낫은요, 분명히 새 것으로 샀는데 나무를 이렇게 탁 찍으면 떡 찍혀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베어져야 되는데 베어지지 않고 딱 나무에 딱 낑겨 있어요. 베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빨이 빠졌습니다. 그날은요, 정말 힘들고 나무를 한 짐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낫을 어떻게 할까요? 거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낫이 베지를 못하고 이빨이 빠져버렸을까요? 제대로 당금질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금질이 되지 않으면 모양은 너무나 그럴듯해요. 근데 나무를 한번 딱 찍어보면 그대로 그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 낫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버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쇠만 다시 당금질합니다. 불에 넣어서 시뻘겋게 이렇게 달아오르면 그것을 또 쳐서 또 불리고 몇 번을 합니다. 그리고서 사용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당금질 하고 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빨이 안 빠집니다. 당금질된 낫과 그렇지 않는 낫, 우리 삶에 비유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잘 거친, 인내하면서 시련을 잘 거친 사람은 삶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도전, 시련, 역경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만 포기해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인내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도전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련의 상황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이 시련 과정 가운데서 나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악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나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련 앞에서 내 연약함이나 또는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 그 악함들이 막 노출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시련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련의 열매, 그 열매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 또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시련,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구비한다. 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위해서 시련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련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온전함이 부족하다, 구비함이 부족하다 할 때는요, 무엇이 틀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내가 막 갈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나 보세요. 상황일까요? 환경일까요? 또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틀어졌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고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뭘 통해서 검증할 수 있죠?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시련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만나가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이 뭐냐면요,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살고 여기서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을 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 여기에 온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것은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삶의 기준,
하늘이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하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믿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것을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선택과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비되고 구비된 모습이 아닙니다. 부적투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시련의 열매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한다. 이 구비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시련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경의 열매를 뭘로 드러내고자 하냐면요. 성공을 드러냅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막 간증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되었습니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적으로 무엇을 형성하냐면요. 인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단단해져요. 전에 게으르게 살다가 열심히 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 그이가 예전과 다른 뭔가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 성공을 이뤄냈는데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공을 계기로 해서 그대로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열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몰랐던 것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봐야지,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성공하잖아요. 성공해놓고는 그 다음에 무너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열심을 못하던 것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깨가 우쭐해지고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열심을 낸 그 행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시련의 열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행위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을 성품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열심, 그러면 본인이 우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련 앞에서 한 방에 그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베드로의 그 기질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머뭇거림도 없이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생각, 마음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아직 아니에요. 베드로가 후반부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열심 내는 그 모습이 우리는 믿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품에 기초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간절히 피를 토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덧입혀지지 않는 믿음은 분리되어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들고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했습니다. 영어로는 through라고 했어요.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통하여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과는 성품으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품으로서 그 방향성이 맞춰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완성으로 나가지 못해요. 늘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개 시간이 있어요. 그 회개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다양한 회개의 내용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할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는데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행위는 거의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효력을 가진다. 이 의식을, 진리를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했습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뒤에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열매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어떻게 하죠?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죠. 누구나 제자라고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 열매가 뭐냐니까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관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 열매까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실현의 결과로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격의 열매 그다음에 사람 열매가 맺어졌느냐 안 맺어졌느냐 이것으로서 평가하면은 그 평가가 옳은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실현 앞에서 인내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온전히 구비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뭐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겨워할 때,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야 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때로는요,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열매인데요, 독을 품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 독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되고 차단해버리고 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불신해버립니다. 이게 실현 앞에서 사람도 부정하고 환경도 부정해버리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열매예요. 사람이 실현의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 거짓 자아가 깨어집니다. 강팍하던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 예민함이 깨트려져요. 둔감해진다는 것이 부정적인 둔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둔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안아줄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예민해갖고 콕콕 다 찔러요. 불편하고 저리가 다 쳐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둥글둥글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열매는요, 그 반대가 되어버려요. 더욱 괴팍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원수 같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실현의 과정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열매에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건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실현의 과정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실현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내는 실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다양한 실현의 과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 여기에 사람의 열매까지 맺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